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정말 우리 대표 찬양팀입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이 한 십몇 년 하셨죠? 대단합니다. 이 십몇 년을 해야 이 안정감이 있어요. 네. 이 찬양 리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정감이에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은혜가 있으면서 안정. 이게 회중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 이거는 대단한 기술인데 이건 10년이 넘어야 돼요. 우리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좀 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섬겨주시고 또 만남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딱 피곤할 때입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피곤한 건. 네. 오늘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무슨 사진 같아 보입니까? 태풍.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거죠. 여러분, 폭풍우 휘몰아치면 어떡합니까? 막 사람도 날아가고 저런 나무도 다 뿌리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풍이 한 차례 휘몰아치고 지나가면 그 뒤엔 이상할이 많지 적막하대요. 네, 햅쌀이 돋고 새가 지저귀면서 그렇게 온 세상이 고요할 수가 없대요. 이게 폭풍우가 한 차례 휘몰아친 다음에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래요. 고요해요. 적막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 차례 태풍이 확 지나갔어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 그걸 막 열띠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한 해프닝이 있었죠. 삶을 포기하고 그런 광신도 집단처럼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해프닝을 꼬집었었고, 또 이단의 미혹들, 거짓 교사가 몰래 믿음을 흔들어서 그로 인해 배교도 생기고, 이렇게 앞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강력한 주의사항, 경고를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서는 차분해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태풍이 한 차례 몰고 지나간 다음에 적막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7절은 이게 바울의 감사 찬양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잘했다, 힘들었으나 수고했다. 자, 너희가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구원에 이른 것이 참 감사하구나. 힘들지만 우리 함께 감사하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은 그런 거예요. 앞에서 한 태풍이 확 몰아치고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함께 하자.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며 굳건하게 우리의 정통신앙을 지켜내자 하면서 독려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이 13절 14절을 지금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100% 99.999가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신학교에 가면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은 뭐냐면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신론, 처음에 개론이죠. 개론,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철학도 좀 공부해야 되고 이 배경 지식도 탄탄해야 되고 어쨌든 상당히 어려워요. 방대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한 학기에 한 주제씩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나눠서 가르칩니다. 제가 3학년 1학기 때 구원론을 배웠습니다. 구원에 대한 깊고 구체적인 신학적 지식을 3학년 1학기 때 그 짧은 기간 동안 배웠어요. 물론 그걸로도 다 못 배웠어요. 이게 양이 워낙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은 짧고 배울 것은 많고 막 그냥 막 빨리빨리 배워요. 그때 어쨌든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와, 구원론에 대한 지평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아니까 신세계였어요. 와, 구원이 이렇게 넓다고? 구원이 참 깊구나. 그래서 이 구원론을 배우고 정말 제게 큰 유익이 됐고요. 참 재밌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의 대표적인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먼저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13절에 있습니까?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너희를 부르사, 맞아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13절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진리를 믿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디입니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14절에 나오죠. 자, 이게 다 구원론의 과정의 요소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다 여러분의 구원 과정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과정이 있다라는 중요한, 구원론의 중요한 부분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택하심도 있고요, 부르심도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고요, 진리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다 구원론이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이 믿음과 구원 사이에 어마어마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포함되고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작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건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정의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무수한 하나님의 성실한 작업들이 오랫동안 오랜 작업인 거예요. 예술이죠. 제가 배운 구원론에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택하심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 이거는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게요? 여러분이 믿었을 때 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찜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신비해요. 택하심부터가 벌써, 이 구원의 시작인 택하심부터가 벌써 우리에게는 신비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랐고, 회심. 제가 이걸 좀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통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런 것들이 다 구원이에요. 구원의 과정입니다. 단편적이지 않아요. 저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작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부르심, 회심. 여러분, 회심도 되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회심,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이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는 거, 저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 회심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해요. 회심이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인 거 믿느냐? 믿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성령 세례. 성령을 믿사오며,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인격적이신 것까지 우리는 믿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신 작업이에요. 진리를 발견하고, 아니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거 그냥 책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진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로 발견되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은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저 이국만리 팔레스타인에서 33살쯤 되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무슨 헛소리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 땅도 아니고 저 이국만리 팔레스타인에서 33살쯤 먹은 청년이 죽었는데 당신의 주인입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무슨 헛소리냐?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헛소리로 들어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 헛소리로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냐고요. 복음을 진리로 듣게 되는 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칭의도 있습니다. 칭의가 뭔지 아십니까? 저거는 저기에서 유일한 법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뭐 소송, 상고 이런 법원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칭의예요. 아마 저 칭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 최후 심판 보좌에서 하나님의 선언, 너 죄 없어. 반대로 너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게 칭의예요.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언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너 의인이야.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고, 또 성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구원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히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저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처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는 살 소망이 없었던,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미 멸망이 예정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수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락바락 대들고 대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같은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저 놀라운 저를 향한 은혜가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때가 돼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게 왜 하필 나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게 하셨을까요? 여기 누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시죠? 그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그 사람을 보내서 복음 전도가 되고 교회의 발걸음이 오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이게 구원론입니다. 단편적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작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좀 하나님의 성실하신 작업, 사랑과 은혜로 채워놓으신 작업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은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1도 포함 안 됐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알기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깊이 아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구원을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끔 머리 식히러 밤 늦게 여기 바로 위죠, 여기
주차장에 이렇게 혼자 있어요. 주차장에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봅니다. 교회 십자가, 이 오정동에도 십자가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물어야 돼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구원론이에요. 왜 날 사랑하셨지? 왜 날 택하셨지?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날 위해 죽으셨을까? 이거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답은 몰라도 답은 사랑인데 그게 저기서 와요. 잘 처음에 와닿지 않아요. 답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감사와 눈물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스스로 묻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처음엔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15절에서 17절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통신앙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음에 기반한 정통신앙을 추구합니다. 네, 저 정통신앙을 오늘 좀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정성화교회에 있다면 오정성화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저 정통신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기반한 정통신학이에요? 복음에 기반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전통을 지켜라. 이 권면도 하고 지금 기도도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켜라. 굳건하다는 것은 우리 오전에 배웠죠. 담대하다 이 뜻과 같아요.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에요. 확고부동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통, 이게 정말 핵심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훈, 옛 구습,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교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에게서 전승된 복음, 이거를 줄여서 그냥 전통이라고 쓴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앞전에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못해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면하겠죠. 이단에 미혹돼서 전통을 잃어버린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은 그런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깨닫고 잘 지킬 때까지 하는 게 권면이에요. 전통을 잃어버렸거든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권면을 합니다. 전통을 지켜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전통 중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있어요. 전통 중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고수하는 것, 올바른 것, 전통 중에서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정통이에요. 전통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흘러오는 것. 그래서 이 전통은 옳은 것도 있고 새롭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통은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중에서 고수해야 되는 것, 전통 중에서 가장 올바른 것, 이것을 바를 정자를 써서 정통, 이렇게 이응,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오정성화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회 소개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화면에 굵은 글씨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정통개혁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통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정통개혁주의라는 것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선배들이 바르게 해석한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성경주의입니다. 근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선배들이 바르게 해석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것을 고수하는 것, 그게 정통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 우리가 왜 이것을 추구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복음과 정통 신앙에 기반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개혁주의를 공부하기 위해 3년 동안 제가 합신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강도사님도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강도사님은 도서관에서 살았다고 하고, 저도 그 도서관에서 살았거든요. 그 그냥 한 말이고. 생각해보니까 강도사님은 5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하에 있었고. 농담이고요. 네. 정말 이 개혁주의 신앙, 성경주의 신앙, 이것을 배우려고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른 신앙,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바른 신앙,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바른 생활. 그랬을 때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세 정신 개혁주의 개혁 이념, 이 세 가지 이념을 배우려고 제가 고신에서 합신으로 온 거예요. 네. 제 원래 목회 철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필요했어요. 바른 신학. 바른 신학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신가라고 저희 그 모교 담임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만류했지만, 제가 무슨 고집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합신으로 갔어요. 합신으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있었죠. 네, 다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렇게 정통신앙이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삶. 왜 이걸 추구하느냐? 바로 복음에 기반한 정통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랑하셔도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그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정통신앙을 추구하고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교풍,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교회의 특성은 이제부터 정통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정말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것, 여기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의미해요. 여러분이 교회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회 하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확고부동한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 그랬을 때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숨 쉬면서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우리 서로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멋있는 오정성화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